16장 31절 말씀 한 절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얼굴 보면서 같이 합시다. 얼굴은요 어디 담겨있는 우리 신체라고 해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봐야지 진짜 축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 보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매 미움 다툼 즐기를 뚫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진실을 뚫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하는 거 맞죠? 사랑하시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얼굴 우리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 이 시간에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예비하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시간을 청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만나가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어야만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의 만나인 신령한 말씀이 없이는 우리 믿음이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신령한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나리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 듣겠습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 기독교 신앙 가운데 아주 오래된 명제가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명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구원을 받았나요? 네.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 정도는 또 그러겠지? 이러겠지 뭐. 우리는 다 이렇고 득대네요. 아주 다양한 표현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있습니까? 현재 권사님 확신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저게 정답이에요. 잘 몰라요. 근데 정답은 나와 있어요. 정답은 뭐죠? 주님을 영접했다면 천국 간다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문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어서 하늘을 나가도 나는 천국을 간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럴까요? 자, 여기에 이 교리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정체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영적 정체성의 핵심.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는 것, 그것은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그거 죽은 다음에 가는 건데 그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준섭이는 어떨까? 죽어봐야 아는 건가? 잘 모르겠지. 예.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죽으면 우리는 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특별한 사고가 없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앞으로 한 20, 30년은 여기 뭐 저기 미안해 우리 젊은이들은 더 오래 살겠지만 저나 우리 뭐 다들 이렇게 한 20, 30년 난 살아야 되겠죠? 미영군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90? 80. 대부분 우리 이제 목표가 80이 되어서 언제부턴가 우리 올라갔어요. 근데 대한민국 여성들은 평균 여성이 87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사세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남았어. 그러다 보니까 천국의 확신에 대한 생각들이 믿음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자꾸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가 그 사이에 끼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인과응보, 신상필벌. 그러니까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이럴 때는 갑자기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 교회 열심히 나오지, 기도 열심히 하지, 선행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너 뭐 이렇게 딱 죽어도 그냥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인생이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교회도 좀 빠먹고 또 뭐 뭡니까 이제 미워하고 죄도 짓고 뭐 세상에 나쁜 일도 하고 그럴 때 갑자기 죽게 되면은 그때 어디 갈 것 같으지? 거긴 지옥 못 갈 것 같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에?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인간의 생각이 우리가 죽기 전에 막 끼어 들어와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헷갈리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천국은 못 갈 거예요 라고 하지만 또 사람들이 지옥 가나? 그럼 그것도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지옥 가는 건 싫은데 천국 가는 거는 좀 부끄럽지만 지옥 가는 건 싫어 이런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같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막 엉망으로 살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 난 오늘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갈 확률이 더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의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천국에 간다고 정의하였음에도 사람들 머릿속은요 늘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구원은 확실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구원은 확실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이 사실을 단디 믿어야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확실한 정체성이 주어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인. 아멘.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왜 행동에 따라서 헷갈릴까요? 내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창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대심의 핵심은 그분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분이 창조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만들었을까요? 빛을 만들었죠. 빛을 만들었어요. 예. 빛을 만들고 흑암과 나누시고 빛을 나시라.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둘째 날 뭐 만들었죠?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들을 궁창 위와 아래로 나누고 궁창 위를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열지 말아요. 그냥 설교만 들어요. 자, 3일에는 땅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다 모았어. 한 곳에 다 모으고 물이 없는 땅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물이 많이 고인 곳을 바다라고 하고 물이 없는 곳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채소와 모든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4일에는 하늘에 있는 궁창에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5일에는 바닷속의 생물이 뭘까요? 물고기지 뭐. 물고기들. 근데 뭐 고래도 있고 뭐 이제 상어도 있고 하지만 말입니다. 바닷속 생물들을 만들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건 뭡니까? 새죠. 그리고 그들에게 번성하고 생육해라 라고 복을 주십니다. 6일째에는 이제는 땅 위에 있는 살아가는 생물들을 만들었어요.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 그날을 구별하여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기에 세상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전지전능한 그분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늘 거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 자리에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영원 불멸하신 분,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너무 놀라워서 두려워할 만큼 놀라운 이야기예요.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관리자 되시는 그분이 아주 우리가 티끌만도 못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사람의 창조는 다른 창조물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개야 있으니까 개가 있었고, 고양이야 있어라 하니까 고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당신의 성품을 넣으시고, 그죠? 그 맨 마지막에 뭘 불어넣습니까? 혼을 불어넣었어요. 영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이 만드신 만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시고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즉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위하여 에덴에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먹을거리를 주셨죠. 그 동산 안에 생명나무도 있게 하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여기 있는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 너희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뭘 먹지 말라고요? 무화과요? 선악과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세상에 선악과를 무화과라고 했다면서요. 아유 창피해라.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인간은 뱀을 가장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맙니다. 따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이렇게 말하죠. 죽을까 하노라 라면서 말을 살짝 흐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했어. 반드시 죽겠다고 이렇게 죽는다고 했는데 말을 바꿔놓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옳지 찬스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그런 놈입니다. 틈만 주면은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에게 절대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틈을 보이면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싸워도 뭐 이렇게 서로 싸워도 해를 넘기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그걸 이용해서 악한 영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빠지고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세 굉장히 얘기하잖아요. 그 예배 똑바로 앉으세요. 그리고 고개 드세요 하는 거 다 이게 틈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 고개 들고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잡념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 틈만 주면은 이 악한 영은요 들어와요. 전기수단이 파닥파닥씩 막 그러죠. 저도 오늘 아침에 약계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 아파도 좀 참아야 돼. 자꾸 돌리면 이제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 가서 빨리 집에 가서 뭐 파스 붙여야 되겠네 라든가 요런 잡념들이 들어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막 돌리지 마라. 지금 우리가 이 사탄이라는 놈이 얼마나 우리에게 집요하게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그러잖아요.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싹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완성해버려요. 그래서 여자는 따먹습니다. 근데 자기만 따먹는 게 아니고 남자에게도 가서 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알았잖아요. 알아가지고 남자를 추궁하잖아요. 야, 너 왜 따먹었냐 했더니 남자가 뭐라 그러죠? 너 왜 선악과 왜 따먹었냐 했더니 남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니 뭐 기초적인 지금 물으면 어떡해요? 아니 저 여자가 따먹고 했어요. 여자가 가져와서 먹으라고 했어요 하면서 여자한테 싹 핑계를 이제 책임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자 보고 너는 왜 따먹었냐 했더니 여자가 뭐라 그러죠? 뱀이 들어와서 먹으라고 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벌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아기 낳는 고통을 주시고 뱀에게는 평생 기어다니는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에덴에서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못 들어오게 불칼을 둡니다. 왜? 쟤들 또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왜?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그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안에 다시 회복하는 나무. 그게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왔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그러니까 쟤들이 들어와서 또 그 엉뚱한 짓을 할까 봐서 아예 그냥 못 들어오게 막아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모든 걸 좋은 걸 해서 지어서 창조하고 에덴에 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따먹지 말아야 할 걸 따먹음으로써 쫓겨나고 맙니다. 타락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말해요. 아, 좋아, 할렐루야, 나 거기서 안 살게 밖에서 사는 게 좋아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에덴이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잖아요. 가인을 낳을 때 이름을 갖다가 가인이라고 짓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아기 낳을 때, 가인 낳을 때 무지 아팠을 거 아닙니까? 해산의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벌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셨다라고 하면서 가인이라 지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착각이었어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생각은 정말로 착각이었다는 거죠. 둘째를 낳았지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둘째를 낳고도 돌아가지 못했어요. 더구나 이 두 아들이 장성을 한 뒤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형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고 동생의 제물만 받은 것에 대하여 분노하여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사건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으로 돌아갈 날은 이제는 뭐 더 이상, 그전에도 없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는 더 없었어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리하여 인간은 더 이상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꿈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손들은 첫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그 죄성이 그대로 전가되었어요. 그대로 죄성이 전가되어 내온 겁니다. 이후의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먹을 것이 많고 부족할 수 없는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같은 곳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학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속칭 많이 배우는 것인데 이 배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소크라테스, 또 누가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또 누가 있죠? 플라톤, 이런 사람들 아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본 문제를, 본성은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했다고 서울대학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서울대학 나온 친구들이 머리가 좋은 가지고 죄를 더 심하게 짓잖아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했지만 걔들은 금융 사기 컴퓨터 해가지고 엄청 죄도 많이.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특징가 있어요. 첫째는 공부 많이 하는 거, 두 번째는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선행하면은 돌아가겠지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에덴으로.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 갖다 주고, 위험에 처하면 구원하여 주고, 필요한 것 있다면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람을 다시 에덴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배움도 선행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선행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한테 무슨 죄가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죄성이 있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거죠. 나는 부처 없어 살아가,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몰라요.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소경이 소경을 데리고 다닐 수 있지만 물을 만나면 둘 다 빠져 죽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죠? 믿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준서봐?
둘 다 빠지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의한 사람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든 공부를 많이 하든 간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를 짓고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이시죠. 그냥 방치해도 문제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 쫓겨난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외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되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인간의 죄가 예수님한테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몸에 태어난 주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아서 인간을 구원하는 삶을 사십니다. 죄는 조금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형벌을 받아 못 박히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첫사람들이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둠, 즉 죄의 형벌로 주어진 지옥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런 말이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을 판정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판정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인간의 탐욕에 의한 죄악들이 넘쳐나죠.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미움, 시기, 질투, 살인, 폭력, 쾌락, 안목의 정욕, 질병,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그 문제점들은 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탐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꼴리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이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하죠. 열린 무덤이다. 네?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가르침에 대하여 거역하고 자기의 환경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 직장 가야 돼. 뭐 해야 돼?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사야 돼. 다 자기 중심. 이게 뭐니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그건 그 다음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살면 되는데 잘 살지 못해요. 인간이 자기 욕망 따라 산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를 갖다가 음부라고 하죠. 악한 영이 온전히 지배하는 곳입니다. 불타는 연못이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지옥은요, 우리가 천국이 하나님, 죽어서만 간다고 하지만 이 땅에도 천국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기도하니까 지옥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지옥이 있어요. 맨날 불평하고 미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게 바로,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맨날 그냥 힘들어하고, 그게 지옥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내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어. 무슨 드라마 대사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지옥 같은 삶이 있어요. 감사하고 일도 찾아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잡혀있고 자기 감정에서 잡혀있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환경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구원받지 않는 자를 좀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해요. 물론 우리는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그렇죠?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이런 거 다 멀리하고, 거역 이런 거 다 멀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면 인생살이에서 큰 축복이 있음을 말해요. 뭐가 있다고요? 큰 축복이요. 따라해보세요. 큰 축복. 네. 5가지예요. 오늘 요거 여러분 잘 새겨가시기 바라요. 첫 번째가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까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영생이에요. 그 죽어서 천국 가다는 얘기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고요. 예, 보석 같은 길 막 걸어간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요거는 용서의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 용서. 예,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예요. 1장 9절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죄를 짓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거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지고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거보다 좋은 축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맨날 죄지니까. 행동 안 져도 마음속으로 짓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네?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뭐다? 기도 응답.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예. 그거 있잖아요. 네가 기도하면, 네가 내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라고 하는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이요.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의 세 번째 축복이에요. 아니, 여러분 소원이 이룬다는데 여러분 좋지 않나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해요. 해보세요. 응? 기도를 아주 그냥 기도 좀 하세요. 제발 좀. 이 축복의 통로인데요, 기도하는 게. 그리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도 있고요. 정말 기도를 통해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고 눈이 막혀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해. 교회도 와서 기도를 안 해.
옛날에는 교회도 오면 자동으로 앉아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교회도 와서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온 거고 학교 직장 오는 거 같이 똑같이 하는 거야. 세상 사람과 똑같아. 세상에 어디 가나 똑같은 거예요. 놀러 가든 친구들 만나든 뭐 어디 가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거는 배워야지. 배워서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이 좋은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네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뭐에서 승리한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피할 수,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고 더 큰 거 오면은 피할 길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세상에 승리하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게. 예? 네 소원 말하면 응답 내가 주지. 그리고 용서하면 용서해 주지. 천국도 가게 해 주지. 그리고 너 세상 살이에서 승리하게 해 주지. 야, 여러분 이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삶이에요. 이게 복음의 삶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뭘까요? 따라하십시오. 인도의 축복. 인도가 하는 게 아니야. 인도가 뭡니까? 우리의 앞길을 그분이 밝혀주는 축복이에요. 사무엘서 3장 5절 보니까 여호와를 하면은 인정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밝혀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치 앞도 모잖아요. 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끝내주는 복 아닙니까? 김명선 선생님, 끝내주는 복이죠? 그럼요. 이게 우리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이 주는 5대 복이라 그래요. 5대 복. 자, 따라 한 번 더 해봅시다. 너무 중요하고 좋은 복이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용서의 축복, 용서의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승리의 축복, 승리의 축복, 인도의 축복. 인도의 축복.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바오살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 이제 앞을 안 읽었는데 그 다 지금 죽었어요, 이것들. 왜? 바울이 갇혀있던 바울이 탁 튀어나왔어요. 찬송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을 열어줬다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다 죽은 거야, 이제. 큰일 났잖아요. 자기들이 문도 안 열어줬는데 바울이 나왔어요. 나오고 지진 나고 엉망됐거든. 그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윗사람부터 이제 추궁당할 거 아니에요. 윗사람들이 믿겠어요? 찬양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부하들이 이야기하면 그네들이 믿겠냐고. 이 새끼들이 니들이 뜯어줬잖아. 임마 니들이 제대로 졸았잖아.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어요.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그들에게. 그들이 막 절절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이런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믿으시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낮추라고 하면 낮추시고 부인하라고 하면 부인하세요. 너한테 있는 거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좋은 예수를 여러분 거역하세요? 거역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5대 축복이 정말 폭포수처럼 내려올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신 안에 있는 것들과 또 환경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 싸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피할 길 줄 거야. 그리고 널 이기게 할 거야. 네가 할 만큼, 이길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잖아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이 믿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큰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죽어서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좋은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환경에 노예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직 우리는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잘 믿어서, 말씀대로 믿어서 정말 저희들이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6장 하겠습니다.